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과 인내의 단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인내의 단련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처럼 체험한 것만큼 전한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직접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또 얼마나 상처가 되고 치명적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돌이키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야곱이 바로 이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아시는 대로 야곱의 별명은 거짓말쟁이, 또 속이는 자입니다. 이는 야곱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자 지금까지 그가 삶을 살아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고 또 남을 밟고 올라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그 죄악을 어쩔 수 없다는 그 말로 핑계를 삼고 합리화했을지도 모르지요. 생명의 삶에 나온 오늘 말씀의 소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기당한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지금껏 자기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대로, 그야말로 제대로 한 방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요. 지금껏 남을 속이면서 살아왔는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에 야곱의 성품이 변화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역시나 자신의 거짓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웠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역지사지의 깨달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역지사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 인해서 당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역지사지의 깨달음,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그대로 당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품삯을 정하지요. 원래대로라면 말 그대로 품삯을 정하고 야곱의 그 노동력의 가치, 그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위 사랑의 눈이 먼 이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오직 한 가지 라헬만을 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태도이지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라반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소위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기꾼, 라반에게는 그야말로 이용해 먹기 딱 좋은 그런 먹잇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누가 더 착하고 누가 더 나쁘고는 없습니다. 세상 말로 그놈이기 때문이지요. 둘 다 거짓말쟁이 사기꾼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악행도 두 사람 모두 다 결국 돌려받게 되지요. 야곱은 라반으로 인해서 속고 고통당하며 라반 이후에 자신의 딸들에게도 거짓말로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야곱에게 재산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니까요. 어쨌든 야곱은 일생에 처음이다 싶을 정도로 진실한 마음으로 라반과 라헬에게 다가갑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일생 최초로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거짓과 기만이었지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 하고 그렇게 7년을 며칠처럼 보냅니다.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날 야곱은 깜짝 놀라게 되지요. 라헬인 줄 알았던 그녀는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였으니까요. 화가 난 야곱이 따지는 그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25절의 말씀입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한편으로 저렇게 따지는 야곱의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껏 거짓말로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화가 난 야곱은 라반에게 따지러 갔지만 그가 들은 이야기는 적당한 핑계와 합리화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의 착취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말이지요. 라반은 전통을 들먹이면서 레아를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전통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야곱이 라반의 속내를 모를 리가 없지요. 아니나 다를까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7년 뒤에 라헬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일주일 뒤에 라헬과 혼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실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이 지점에서 야곱이 왜 그토록 실망했는지 그 포인트를 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토록 바람하지 않던 라헬을 얻지 못해서 화가 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그 노동을 또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다 맞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그가 실망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선의가, 자신의 신실함과 사랑이 배신당했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다가갔지만 상대방은 나를 속였다는데 그 실망과 분노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험이 야곱을 인격적으로 한층 더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거짓과 기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와 분노 또 좌절로 다가올 수 있었는지 그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날의 경험을 통해서 거짓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진실함과 신뢰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신비로운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확실한 특효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과 고난이며 그 중에서도 지금껏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돌려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가운데 필히 자신이 속인 형 에사와 아버지 이삭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속음으로써 지금까지 자신이 속이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14년을 일하게 되면서 얻은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의 연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 주제가 역지사지의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는
인내의 연단입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서 무려 14년간이나 일하게 된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허송세월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원한 것은 라헬이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7년을 일한 것인데 속아서 그 2배인 14년을 일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인생을 더 길게 본다면 그것은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다 쉽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시간을 들이지 않고 다시 말해 인내의 노력 없이 얻으려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꾸미고 속이는 거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거짓으로 이력서를 꾸미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말하기도 합니다. 위장 취업, 사기 결혼, 거짓 조서 등등 수많은 속임수들이 바로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노력 없이 또한 인내 없이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는 반드시 인내와 노력을 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배운 것도 이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1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일하게 만드셨을까요? 야곱, 그가 가진 일신의 깨와 재능으로 또한 속임수로 무엇이든 쉽게 얻으려 하는 그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야곱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노동과 노력의 가치를 가르치셨습니다. 속여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몸소 일하고 애씀으로 그리고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써 삶을 일구어내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도 없습니다. 인생은 쌓이는 것이며 저축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지요.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의미 없는 시간으로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야곱의 이 14년과 같이 의미 없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삶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인내와 기다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한 달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는 이 순간을 통해 연단하시는 이 연단을 잘 견디고 또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간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와 먼저 혼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무려 14년간이나 라반의 집에서 일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허송세월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입니다. 항상 남을 속임으로 이득을 취해왔던 야곱이 정작 라반의 속임수에 당함으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야말로 경험을 통해서 역지사지를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은 결코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씩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의 시간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모든 시간도 인내와 성실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